12월 28일 매일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저는 미디어 동산과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목사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 학교를 가려면 아파트 단지 하나를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겠죠. 어린 학생에게 그 길은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고 번거롭기까지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름길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파트를 지나가려면, 지름길로 가려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그 아파트는 지역에서 나름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속칭 부촌이었습니다. 평수도 넓었고 시설도 꽤 좋았어요. 놀이터만 봐도 넓고 또 다양한 시선들이 있어서 그곳에 사는 친구들을 참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놀이터를 재미있게 이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와 어울리는 거였어요. 그 친구와 함께이면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아파트를 지나갈 수 있었고요.
그 친구와 함께 있었으면 저는 놀이터도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배경인 예루살렘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구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헤롯 성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몇 군데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것은 민족, 성별, 인종, 신분에 따라서 구별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이방인의 뜰은요, 별명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깥뜰이라는 겁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성전의 구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들은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성전으로 닿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에도 구별이 존재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실제로 두 공간 사이에는 휘장으로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로 여겨져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출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을 어기게 되면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렇듯 구별에 대한 거에 있어서 성전은 매우 엄격한 곳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엄격한 구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오늘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곳을 이렇게 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죄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휘장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그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데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후에 장벽을 다시 세우는 일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컷 만화 가운데에 사탄이 낚시를 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의 저수지가 있고요. 사탄이 그곳에서 낚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옆에 푯말이 하나 있습니다. 낚시 금지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어두신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지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바로 죄 사함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내가 깨끗해진 게 맞나? 내가 진짜 온전해졌을까라는 마음이죠. 불안한 거예요. 믿지 못하고 두려운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담력이 없어진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주체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실까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자 믿을 신은 사람인과 말씀원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생긴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한자는 신앙을 말할 때도 사용되지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유대인 정신의학자로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라.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죠. 때론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할 유혹들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 율법적인 종교관념에 매여서 불안한 여정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라면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세요.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신실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한 몸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길을 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눈 마주하며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 잡은 손 놓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